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오늘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 중에 수치감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난 나쁜 짓을 했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면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 거라 라고 하는 생각에 부끄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아주 비슷한 감정입니다. 이 부끄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달라요. 수치심과 죄책감이 기준이 다른데, 죄책감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갖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한,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한 내가 가지는 부끄러운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치심과 죄책감 모두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심과 죄책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옳음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람만이 가지는 이 태도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은요, 나를 절제하게 하고 나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치심이 없다면, 부끄러움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연약할까?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돌아볼 줄을 못한다는 겁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나 자신의 잘못을 교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고요, 회개하게 하고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수치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수치심을 잃어버린 개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치심이 없다면,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독선에 가득 차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너그러움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고 배려가 없고 따뜻함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나는 꼬박꼬박 교회 생활을 잘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오름에 가득 차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성숙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의에 가득 찬 이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부작용도 있어요. 만약 이 수치심의 부작용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이 평가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서 자신의 모습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이나 또는 이 수치심이 너무 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무력감으로 이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혹은 커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망신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수치심을 느낀 다음에 그 상처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굉장히 무가치한 사람으로 무력감으로 분노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 아니겠어요? 평범한 사람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롱을 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한다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고요. 당혹스럽게 되고요.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요. 수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수치심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고요. 풀리지 않은 분노가 있고요.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무력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수치심을 더 씌우게 되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근거 없이 당하는 수치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수치심을 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의 존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환경에 사람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망가지게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요, 자꾸만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이상하게 무능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가치하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듣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꼭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그의 이 비전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로마로 가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는 사도였고요. 크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이 위대한 사도였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그의 노년에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면 그냥 혈혈단신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간다. 수행원들이 엄청 많이 가겠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이미 거기에 가서 이 설교할 교회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면 교회에서 얼마나 환영을 하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과 바울의 명성을 들은 로마 교회에 열렬한 환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역자들이 누리는 것처럼 바울이
들리는 곳마다 섬김과 환영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바울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바울에게 펼쳐졌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요 어떻게 갔냐면 제수로 들어갔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은 처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죄가 없이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거짓으로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의 시간 동안 그냥 이 할 일 없이 보낸 거예요. 끊임없는 이 고소와 고발과 거짓과 이런 것들과 맞서서 재판을 하면서 얼마나 이 신적으로 육적으로 괴로웠겠어요. 2년의 시간 동안 구금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끊임없는 고소와 고발이 늘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결국은 더는 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바울이 처음에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을 때 로마로 갈 때 자유인의 모습으로 내가 꾸린 선교팀과 함께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혼자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생긴 거예요. 이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바울이 죄수니까 일반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갑니다. 일반 죄수들 중에는요, 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흉악한 일반 죄수들과 함께 이 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갈 때 육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죠. 배를 타고 갈 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겨우겨우 목숨만 건지게 돼요.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분은 여전히 죄수입니다. 누가 봐도 바울이 죄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16절에 보면 한 군인과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죄수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간수하고 죄수를 묶어 놓습니다. 만약에 간수가 실수를 해서 이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죄수가 받아야 되는 죄를 대신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수와 죄수가 함께 묶여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배려를 받아서 이 새방에 살도록 했지만 함께 있는 동안에 이 간수와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노년에. 그리고 묶여 있는 모습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알죠. 아, 저 사람은 죄인이다, 죄수다 하는 것을 알죠. 이 육체적으로 묶여 있어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아마 심리적인 괴로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의 시선이요. 바울을 바라보는 로마인의 시선이요. 바울 정도 되면, 바울 나이쯤 되면, 바울의 경력쯤 되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견뎌할 수 있을겠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과거 바울이 했던 사역과 비교하면 지금의 바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요. 지금 바울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여기 와 있다. 정말 초라하게 와 있다. 아무도 없다. 묶여 있다. 과거에 그가 했던 영광스러운 사역과 비교해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다 불렀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교인들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먼저였을 거예요. 교인들이요, 내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 죄인으로 왔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아들었으면 빨리 나가서 내 이 억울함과 사정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나를 이 수치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도록 좀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6절과 17절을 보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로마 교인들을 모아서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합니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은 공적인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 유대의 이 커뮤니티가 있어요. 로마에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잘 몰라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바울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모읍니다. 왜요? 바울은요,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나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늘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나, 이런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로마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신 첫 번째 사명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먼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로마에 제수로 오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거짓말을 퍼뜨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요. 이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하듯이 유대교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어긴 적이 없다. 로마의 법정에서도 나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계속적인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로마 황제에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민족에 대해서 내가 고발하고 내 민족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무죄한 줄 아시겠죠?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만큼 흉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 수갑을 채우거나 이 포승줄에 매여 있는 것이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시면 이 죄인들이 잡혀갈 때 포승줄을 묶는데 그거를 옷으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묶여 있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수치스러우니까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이 명예훼손이라 그래서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얼굴도 못 보여주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안 보여주게 돼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포토라인도 거부를 해요. 수치스러우니까, 명예훼손이니까. 근데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다 부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보통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쇠사슬인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이겨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흉악한 죄를 지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석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 대한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사용하고 일하신다고 하는 신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내가 비참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쇠사슬에 묶여있는 정말 불쌍한 처지이지만 바울은 자기가 불쌍하고 수치스러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쇠사슬에 묶어서 당신 앞에 세우셨습니다. 나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묶여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회사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비교합니다. 비교당하기도 합니다. 비교당할 때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나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수치심을 더 씌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치심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더 씌워진 수치심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수치심이 사람들이 나에게 더 씌운 수치심이 사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람들이 더 쉬운 수치심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초라한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삶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묶여있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습니다. 당신들이 볼 때 내가 참 불쌍하고 수치스럽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은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이 묶여있기에 내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결코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인생이 됨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우리를 바라보는 삶의 시각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딘가에 묶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자유롭지를 못하죠. 저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 데에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가면을 쓰고 있죠.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난 자유해야 하지만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 소망을 두는 곳에 나는 거기에 묶여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에 묶여 있으신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건강이 너무 묶여 있는 분들은요, 건강 염려증이 생깁니다. 병이 옮을까 봐 누구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병이 옮을까 봐 누구랑 같이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 건강이 너무 염려스러워서 밖에서 나가서 사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음식일까? 제대로 만든 음식일까? 못 사 먹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입니다. 어떤 분은 운동에 묶여 있습니다. 운동에 묶여서 온 생각이, 모든 시간이,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운동에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애완동물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가족이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왜? 내 애완동물이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오는 것조차가 싫은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자존심과 상처에 묶여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친구에 묶여 있는 분도 있어요. 친구라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습니다. 어떤 분은 도박에 묶여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쾌락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좋아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다 좋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어디에 묶여서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사람 참 안 돼 보여. 저 사람 참 불쌍해 보여. 아유, 저 사람 참 저 나이에 돈도 없고. 우리가 바울을 보듯이 참 동정하고 우습게 보고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묶여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묶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우리의 육신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내가 묶여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이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열매가 보여질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묶여있는 것을 쫓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단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만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께 묶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